온누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들고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도 머리마다 주께서 친히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능력이 온누리에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의도 부족한 하나님 우리 에스더 글로벌 미션 처치 이제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 짖듯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낮아진 아버지 하나님이 좁아진 마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복되어서 아버지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미국에는 대선을 아버지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심의도 아버지 바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온전한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여 주셔서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바르게 아버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한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한국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 관리하여 주시고 저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음성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여 한국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버지 세계의 선교국가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 이웃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구원의 빛이 저들에게도 소망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이바울 목사님에게 성령의 뜨거운 갑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떠나는 그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단을 거두고 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찬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윗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윗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어떤 어려움에도 험한 세상의 고통이 우리를 흔들어도 이제 우리는 하나 우리 나누던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영혼을 담아 저기 하늘까지 들리게 노래할 때마다 가슴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 온 세상 뜨겁게 해줘. 아직도 그대로 지어 변함없는 그 기쁨 그 설레임 그 사랑 우리 노래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말아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린 하나잖아요. 주 사랑 안에서 에클레시아여 영원히 주님께서는 군대이신 인자가 고침받고 주님을 따르셨을 때 그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늘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들에게 오이코스들이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 기쁨 그 설레임 그 사랑 우리 노래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말아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린 하나잖아요. 주 사랑 안에서 에클레시아여 영원히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말아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린 하나잖아요. 주 사랑 안에서 에클레시아여 영원히 에클레시아여 영원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해 싸우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귀를 열고 경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사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치어달라고 말씀하여 싸우니 내가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먹고 영생을 얻고 그 말씀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받고 권능받아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고 역사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4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꿈을 꾼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제 일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그가 17세에 특별한 섭리로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형들이여, 나의 꿈을 좀 들으시오. 내 꿈을 좀 들으시오. 그리 소리칩니다. 무슨 일인가 몰려온 형들에게 그는 자기의 꿈을 말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을 이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처음에는 무슨 꿈인가 했다가 아니 세상에 11번째인 요셉에게 나머지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한다? 그래서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람을 독차지하고 우리들을 아버지가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믿고 괘씸죄에 걸렸는데 이 녀석이 뭐 우리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 앞에 무릎 꿇는다고 절한다고. 그래서 형들이 말합니다. 다붙여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겠느냐? 그래 반문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니 이 녀석이 엉뚱한 꿈을 꾸고 헛소리를 한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 그 자리에 떴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또 꿈을 꿨습니다. 또 형들을 불러 모읍니다. 형님들 이리 오시오.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또 형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는지도 모르고 그의 꿈을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다 엎드려 절하더이다. 그 말합니다. 형들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형제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 우리 형들 11별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을 한다? 이 녀석 완전히 미쳐도 많이 미쳤구나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달려가서 형들이 얘기합니다. 아버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의 볕단이 자기 볕단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괘씸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별과 우리 형제 11별이 요셉에 절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도 깜짝 놀라가지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 앞에 꿈 얘기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형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멀리 세겜 땅 도단까지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잘 돌보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이제 노잣돈과 먹을 것과 잔뜩 저기 해서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이 있는 양떼도 돌보고 있는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형들이 양떼들 돌보다가 멀리 보는데 누가 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걷는 모습이 다 요셉이야. 저도 어제 아내가 뉴욕에 딸내미 때문에 갔다 오는데 그 공항 그 안에서 아내가 저기 나오기를 한참 지켜보는데 그전에는 보면 벌써 아내가 멀리 있어도 형체만 봐도 걷는 모습 또 이렇게 머리 모습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그 국군의 6.25 전후를 해서 전 장병들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여집사님 나이 많으신 여집사님이 그 아들 면회하기 위해서 우리 갔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 다 머리 짧게 깎고 특히 해병대는 거의 빡빡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의 병사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 아들을 찾을까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 입구 바깥에서 그 병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아들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우리는 아무만 봐도 도대체 그 녀석이 그 녀석 같고 그 뒤통수만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속으로 난감해서 어떻게 찾나 했는데 아이고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찾았어요. 저기 보니까 뒤통수밖에 없는데 어디요?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데 알 수가 없는데 이 어머니 되는 집사님은 자기 아들을 알아보더라고요. 그처럼 이 형제들이 양떼를 돌보다가 멀리서 사람 다가오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에요. 걷는 모습이나 풍채나 모든 걸 보니까 요셉이. 그래서 그들이 요셉이 오기 전에 서로 말합니다. 야야야 형님들 아우 이렇게 와보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그에게 도대체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그 형들은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십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40장에 와서는 요셉이 어쨌든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팠다가 나중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어. 애굽왕 시대장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곳에서 그 주인 다음으로 실권을 가지고 비록 노예고 종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곳에 충성할 때 그 주인이 그를 인정하고 그래서 모든 가정 총무로서 가정의 모든 사업을 다 맡겼습니다. 단지 아내만 빼고는 다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했는데 그 보디발 시대장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고 동침을 하려다가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뛰쳐나왔을 때 결국은 그 아내는 자기 주인에게 남편에게 거짓말로 오히려 요셉을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그것에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참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아주 솔선수범하면서 열심히 돌보는 모습을 볼 때 참 기특하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이 그 죄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이제 자유롭게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며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마침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이
그 요셉이 갇힌 감옥에 오게 됐어요.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사실은 일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왕 바로왕에게 정치적으로 잘못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들이 왕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보디발, 시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늘 밥을 갖다 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또 도우면서 그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의 근심 빛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말합니다. 같은 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는데 쉴 후에 그들이 하룻밤 꿈을 꾸었어요. 같은 날, 같은 저녁에, 같은 장소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그래서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 어저께랑 또 달라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빛이 가득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어제 꿈을 꿨다. 그랬더니 또 다른 옆에 있던 사람도 나도 어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 꿈을 꾸긴 했으나 그 꿈이 자기를 살릴지 죽일지 어떤 미래가 그 꿈과 그 몽조와 연관이 있는지 미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들의 꾼 꿈을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그 포도나무 하나가 딱 심겨져 있는데 그 포도나무 하나에서 새 가지가 뻗어나왔더라. 조금 보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내가 너무 탐스러워서 그것을 따서 죽을 짜가지고 내가 왕에게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이 기도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듭니다. 예, 그것은 세 가지는 3일을 말하고요. 사흘 후에 당신이 이제 복직이 돼서 과거에 했던 대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바로 왕에게 술을 따르는 복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기를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정해주고 내 누명을 벗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왕이 나를 좀 말씀해 주시고 탄원해 주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러고 말고 내가 사흘 후에 복직만 된다면 당신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분명히 왕에게 말을 해서 꺼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봤던 떡 굽는 관원장이 이야 기대를 가지고 여보시오 젊은 양반 내 꿈을 좀 들으시오.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요? 예, 제가 떡을 광주리에 새 광주리에 떡을 이고 가는데 바로 왕에게 내가 이 떡을 드리기 위해서 새 광주리에 떡을 담아서 머리에 쥐고 가는데 새들이 그만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3일, 이 새 광주리는 사흘, 3일을 말합니다. 3일 후가 바로 바로의 탄신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의 탄신일을 날 당신을 불러서 당신의 목을 매달아
새 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요셉이 해적한 준대로 바로의 탄일인 3일 후에 술 맡은 가는 자는 복직이 되어서 그가 왕을 위하여 술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또 끊는 가는 자는 이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나누고 싶냐면, 첫째는 우리 이런 말도 있으면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비전이 그를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비전이 그 사람을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살 사람이 있고 죽을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제 다 살았구나. 내가 살 길이 열리겠구나.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로 그를 가나안이 아닌, 팔레스타인이 아닌 그 애굽으로 그를 보낼 때 그의 꿈과는 전혀 정반대로 그를 형들의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고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손과 발이 착고의 체인대로 그냥 세월을 낚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집어넣었어요. 요셉이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모든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될 때는요, 그것도 하나님의 분복이고 은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 역경 속에 눈물 흘리는 밤을 새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그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7세에 그가 꿈을 꾼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낸 거죠. 요셉이 가진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입니다. 그것은 비전입니다.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장 3절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요셉이 자기 소원처럼 품고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 보디발이라 그리고 그 감옥에서나 모든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요셉이라는 사람, 저 히브리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가져 총무로 세우기도 했고 그 전옥장도 요셉을 그 감옥에서 그를 특별히 태우게 해줬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하니까. 하나님 함께하니까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맡든지 다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틀림이 없구나 그랬어요. 어쨌든 요셉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술 같은 가는 자가 또 끊는 가는 자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며칠 전에
감동되면서 그렇구나. 나는 그전에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다 100% 사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케 하면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두 번째로 꿈이 있는 사람은 다 사는 게 아니다. 꿈이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난 그전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꿈이 없기 때문이다.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대부분의 꿈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또 요식업을 하는 사람도 꿈이 있습니다.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났지만 또 꿈을 그들이 꾸었지만 같은 날 하룻밤에 꿈을 꾸었지만 몽조가 다르다. 몽조가 달랐던 것처럼 그들의 운명도 미래도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음에도 왜 꿈과 비전이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망합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꿈과 비전을 가져도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다가갔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그들은 같은 날에 꿈과 비전을 꾸었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그 꿈을 잘 보면 그것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가 꿈과 비전을 꾼 대로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하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만 볼 수 있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술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받고 나가서 복음전할 때 유대인들, 일어서 모인 유대인들이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술 맡은 관원장과는 우리가 좀 차이가 나도 영적으로 보면 바로 누가 사느냐? 성령 새술에 취한 자가 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나나 여러분이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 즉 오순절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을 때 그들이 성령 술에 취하여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리고 꿈과 이상을 보기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못이 살고 호수가 살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그래서 그 호수에는 나무들이 12달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온 나무를 소송케 하고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들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에스겔 4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로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바로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47장이 바로 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에스겔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 뼈들이 에스겔 눈에는 분명히 죽은 신체의 뼈다귀였지만, 수백 년, 수천 년, 수십 년이 지난 뼈들이지만 도저히 살아날, 회복할 그 불가능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아, 너는 내가 네 입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을 줄 테니 너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태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뼈들을 서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에 그 입술의 말씀을 집어넣어 줍니다.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서로 연락하라. 그랬더니 뼈들이 서로 연락합니다. 자기 뼈끼리 들어맞아요. 그리고 살이 입혀지라. 살이 입혀집니다. 또 심줄이 생겨라 그러더니 심줄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가죽을 덮으라 그러더니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이 태어나고 성패했지만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붙고 살이 입혀지고 혈관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실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사방에 있는 생기에게 명령하기를, 사방에 있는 생기는 불어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뼈와 살과 혈관과 그 가죽이 덮여졌지만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방에 있던 생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하면 그들이 살아서 극히 큰 군대를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누가 바로왕에게 다시 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술 맡은 관장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술에 취한 성령 충만한 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노력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 9가지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 받으면 사랑하고 싶어져요. 기뻐져요. 우리 속에 기쁨이 없어서 주님,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하면서도 속 마음은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가득 찬 사람은, 찬양은 기쁘다고 찬양하지만 마음은 슬픈 사람은 그 성령을 못 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기쁨이 저절로 넘치는 것입니다. 희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런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그래서 이 사람은 술 맡은 관리자는 성령 술에 취하여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꾼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어떤 꿈을 가지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 보십시오. 그도 왕을 위해서 세 강줄에 떡을 담고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떡을 준비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상징한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이 떡을만 사면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곳의 떡은 바로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성령을 맡았다고 하면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 말씀을 굽는 관원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굽는 자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세 강줄에 지고서 바로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새들이 날라와서 그 떡을 쪼아 먹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니까 옥토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렸더니 돌짝밭에는 돌이 많았어. 자라지 못합니다. 뭡니까? 또 길가에 뿌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더라고요. 그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자 하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유익이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면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면 길가에 씨를 뿌린 자 같이 새들이 와서 쪼아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말씀이 퉁퉁 튕겨 나가면 그 말씀을 누가 먹습니까? 새들이 쪼아먹는 것입니다. 사단이 쪼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열매 맺고 영생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새들이 낚아채 버리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았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은혜로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길바닥 같은 데서 새들이 와서 쪼아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이 떡 굽는 관원장처럼 바로왕의 탄일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꿈을 꾸었지만 그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못되므로 그 말씀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으므로 결국 그가 몸이가 매달려 죽은 것처럼 백보자 심판대에서 멸망당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이 같은 날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살아나서 복직이 회복되고 또 굽는 관원장도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바로의 탄일날 3일날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꿈은 개인적인 꿈도 있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도 있습니다. 꿈쟁이 요셉 앞에 꿈을 꾼 두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꾼 꿈과 두 사람이 꾼 꿈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 한 자신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애국 국가 세계 식민과 모든 열방과 자기 부모 형제가 사는 꿈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꿈이었다면 술 맡은 장과 또 꿈은 함장이 꾼 꿈은 아주 개인적인 꿈이었고 그럼에도 그 개인적인 꿈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망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꾸는 꿈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망하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꾸는 꿈,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이 술 같은 관원장처럼 이 내가 드린 열매를 받아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그분이 기뻐할 만한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왕이 될 것이 없어 결국은 빈손으로 가서 열매 맺지 못하여 빈손으로 가서 결국은 망하는 떡굽는 관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지 말고 술 맡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요셉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꿈에 취하여서 지금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는 사람들에게 형들에게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꿈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그가 분명히 자기가 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꿈을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형들이 비록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요셉을 가르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처럼 성령술에 취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사는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는 관원장처럼 비록 하나님께 들으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새들에게 빼앗겨버려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씀 없이 열매 없이 하나님에 나가서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그런 꿈꾸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만난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꿈, 그 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꿈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사는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사람으로서 꿈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성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던지셨네. 하나님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풀이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성천사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던지셨네. 하나님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모든 나의 인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 그리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찬성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수월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깨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시고 몸과 피를 흘리시며 아버지 살과 피를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밖에 잘할 것이 없는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때마다 일마다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일부를 떼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되어주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고자 오늘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적은 물질이지만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허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주의 증인의 삶을 살며 또 아버지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또한 남들을 위해서 수고 봉사한 그 모든 것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드려지는 이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일생 동안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헌명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며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돌보며 또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또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님 희생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 땅에서
결코 남아와 자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으며 날마다 분복을 누리며 날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셨사오니 우리 영혼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고 우리 중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상처 입은 자 주님 쌈에 치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는 묶임을 놓고 물러갈 치여다. 더러운 병만은 모든 육신에게 병을 갖다 주고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갖다 주는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참으로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하는 모든 근심을 갖다 주는 원심하기는 묶임을 놓고 물러갈 치여다. 하나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지만 아직 그것이 나를 살릴지 그것이 성공할지 불확실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꿈이 하나님 저를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꿈과 비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37년의 용사와 같이 다윗을 도와 나를 세웠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300명의 기도 용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 용사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교회와 또한 주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빼앗긴 임금과 재산을 도로 찾아온 318인의 전도 특공대를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 흑암의 권세에게 눌려서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 특공대를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바알과 세는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엘리야 시대에 남겨놓은 것처럼 이 시대에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비전을 품고 오대영 때저 전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7,000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우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땀질러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는 전도하면서 무한한 공양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질로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질로 가지 마시라.
사랑하는 삶에서 난 길러하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꿈을 꾸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꾸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꿈과 비전이 되어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리고 전 세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꿈을 가지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저의 이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